추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 안에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확인하고 또 아버지 그 마음을 함께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텐데 특별히
오랜만에 가정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시기를 지나며 가족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그들의 앞날을 위한 기도, 또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여러 가지 소원에 관한 기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일 것입니다.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참 기쁨이고 행복이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품어야 될 우리의 동반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가장 기도의 제목,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겨 주시어서 하나님 그 싹이 잘 태어나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맺으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으로도 또 말로도 전도하여서 그날을 앞당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지켜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코람데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인데요, 그 자리인데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선 그 자리,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사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는 애가입니다. 애가는 이제 슬픔의 노래, 슬픔의 시, 이런 뜻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배경부터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언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맞추는 사람,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예언자의 뜻 가운데 그런 면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미한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소화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언자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예언입니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겠죠. 그들에겐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책과 경고의 예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죄악 가운데에 굉장히 심각한 타락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예레미야는 후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아주 깊은 타락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선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너무 타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북방 왕국, 정확히는 바벨론인데요, 바벨론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 전할 때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드디어 선포되는구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그럴 리 만무하죠.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혐오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이 사명을 다른 사람이 좀 감당하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기도한 예레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굉장히 본인에게도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혐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죠. 자관 요점은 예언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세례 요한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이게 성경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완곡하게 표현이 됐지 이게 거의 욕에 가까운 표현이거든요. 사실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기 전 마지막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 또한 굉장히 날서 있죠. 위선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 당신들이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에 좀 대입을 해보고 싶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모습 아닙니까? 예언자가 달리 예언자가 아니라고 했죠.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언자일 텐데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말로써 또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주변의 시선 가운데서도, 따가운 시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 눈물 뿌려 노력하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다 보면 이렇게 긴 휴식을 보내면서 간혹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잘 지켜왔다면,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잘 분별했다면 이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휴식 시간을 통해서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박해이든지 한없이 늘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그 본분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언자로서 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누군가를 막 주변에 정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주변에 흘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눈물로 씨앗을 뿌려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삶으로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좋겠습니다. 더 섬겨보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날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너 왜 아직도 진로가 그렇게 막막하니? 국수는 언제 먹여줄 거니? 너무 오래된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결혼 언제 할 거니?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렇게 흘겨보면서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하지 말고 더 낮게, 더 겸손히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 혹은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친척들에게, 사촌 동생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를 예언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대로,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됐어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아주 혹독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대부분이 기득권층이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벨론 제국에서 이 똑똑한 사람들, 기득권층들, 그리고 좀 소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갔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부분 예레미야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리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 소절부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판당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타락을 찝어서 경고했을 때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돌을 던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첫 마디가 나와야 돼요? 잘 됐다, 거 봐라, 그리고 좀 심각하게는 꼬숩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 나 이렇게 괴롭혔는데, 내 말씀을 무시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니 너희들 멸망당했잖아, 거 봐라, 이 얘기가 나와야 정상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을 혐오하고 박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언자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날선 비판만 가지고 막 시대를 분별하고 누군가를 난도질하고 말씀으로 아프게 하고, 이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는 때로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슬프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해가는 그 과정,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사역하시면서 아주 날석에 비판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지요. 심지어는 성전에 찾아가서 모든 상을 뒤엎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거의 폭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굉장히 날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그 저변에는 긍휼함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도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벗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훔쳐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예언하는 자로서 우리도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듯한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박해를 각오하고 그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긍휼이어야 됩니다. 눈물이어야 됩니다. 슬퍼함으로써, 그들의 넘어짐이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연휴의 끝자락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보내시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인사하게 될 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참 좋은 연휴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연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흐트러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여전히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날선 비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그 중심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하기보다는 짧고 굵게 기도합시다. 우리 완전한 숫자죠. 딱 7분만 기도합시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